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우리 전우자 위에 두세 분 이상 또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질문이 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시고요. 자,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아야 영생을 얻잖아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지금 이 땅에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셨습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들에게 내 스펙을 인정받고 내 가치가 더 지금보다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이 세상을 바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느냐? 율법사에게 합니다. 율법사.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마 속으로 가소롭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사는 율법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은 그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아주 정확한, 정말 율법의 아주 전문가답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잘 대답했다. 그거 네 말한 대로 가서 살아라. 자, 실천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보면은요, 율법사의 의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옳게 보인다. 뭡니까? 그래도 내가 말이야, 이 율법사,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 율법사의 마음엔 차질 않아요. 전문가다운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전문가는 좀 복잡해야 돼요. 예. 이런 법률을 보거나 여러분 하여튼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거의 지루해요. 그렇죠? 아주 그냥 너무 골치가 아파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박사분이 오셔서 여기서 설교를 아주 거창하게 하면 도리어 더 그 말씀의 깊은 아주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고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졸리기나 하고 너무너무 해석하기가 어렵고 지루하고 그렇다. 율법사의 지금 의식이 그렇다. 자, 그래서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자, 아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 물을 때에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 자, 이 율법사는 자기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마음을 어떻게 깨뚫고 있는 거예요. 이 편견적인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만,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게 된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한 율법사의 그 기만만을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자기만의 어떠한 그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렇죠? 모든 인류, 자기만이 기득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하하는 거예요.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무수한 그러한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예. 인류가 지금 처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러한 이 기만,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렇죠? 다 뺏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옷도 벗기음을 당했다. 완전히 알몸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피투성이가 될 줄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강도 이 만난 자를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자, 제일 먼저 제사장. 자,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결국은 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누가 도웁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짐승과 같은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그러한 종교심을 가지고 정말 신앙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 우리가 제사 드리는 따로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이 유대인들과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가 도왔어요? 유대인이 도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사장 레인이 도운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치 못할 짐승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다. 자,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또 예수님이 율법사를 지적한 것이 뭘까요? 자, 자기 민족만을 위한 사랑, 끼리끼리의 사랑, 그렇죠? 제한된 사랑, 나에게 유익만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 자,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짐승을 취급을 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랑을 베풀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런 사랑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니라.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령한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성경학 박박사가 돼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인 이 그러한 행동,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가짜 목사가 아닌 이상 어느 목사가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오늘 이 제사장에도 이유가 있어요. 자, 제사장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느냐? 자,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불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자, 죽은 이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되다. 제사장에게 특별히 그렇게 해서 부정되면 당장 제사를 드리는 데에 어떻게 큰 타격이 온다. 그렇죠? 가서 또 죄를 가지고 지금 뭐에 뿌리고, 또 이래라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후에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 씻음 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괜히 저 죽은 사람 같은데 그거 만져가지고 부정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큰 그 죄냐. 자, 그렇죠?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 그 율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 이야기야. 제사장 충분히 이해가 가. 제사장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뭔가 일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지나간 거야. 자,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내가 바빠서 못하고, 내가 지금 그냥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자, 그렇다면 뭐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다. 제사장. 자,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유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랑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이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한다면요. 자, 그것을 이원화, 듀얼리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인의 그러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듀얼리즘이 뭐냐? 듀얼리즘.
이혼하다. 그렇죠? 두 가지다, 두 가지.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 다르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다. 예.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는 따로 구별됐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이다. 신앙 생활이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이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은 것이다. 같은 것. 교회 안에서는 참 사람이 정말 뭐예요? 신앙이 나와요. 참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냥 전혀 뭐 흠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니까 들려오는 소리, 그 사람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하고 다녀요. 자,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신앙생활과 생활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요. 신앙생활, 그 말을 생활을 앞으로 끌어가지고 생활 신앙 같은 거지만요,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내 모습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오늘 요즘 생활하는 게 어때? 자, 신앙생활 어때? 자, 그럴 때 대답을 하면서요, 영적으로 힘들어. 그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좋아. 자, 영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뭡니까? 영적, 생활적, 이게 서로 구별됐습니까? 성경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영적으로 힘들다는 거는 무슨 신령해서 내가 거룩해서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영적과 신앙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그냥 이 주일날 사는 삶과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최고의 사람이에요. 주일과 월요일이 어떻게 달라서는 안 된다. 주일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도 주일날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자, 그래서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 자, 인테그리티의 부족이다. 인테그리티가 뭡니까? 인테그리티는 진실성, 정직성, 온전함.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종교인이다, 종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난 종교인인가? 종교인은 뭐예요? 그냥 가면을 쓰고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오늘날 종교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그냥 종교인만 늘어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자,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레위인. 레위인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자, 이 레위인은 특별히 성막, 예배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의식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제사를 잘 드리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레위인들은 배타적인 의식이 있어요. 배타적인.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빨리 해서 일을 잘 마치는데 이 일을 하는 데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배타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주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유유상종,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벨탑의 그 죄성에 대해서 그중 한 가지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네들 흩어져서 그렇게 해서 살아라.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자, 그렇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인데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그냥 끼리끼리 살자. 우리만 사랑하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은 다 버림받은 민족이야.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다른 종족, 흑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몹쓸 짓을 합니까? 깜둥이, 미련하고. 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데도 얼마나 그들을 향해 비난을 하고 비웃고 우습게 해요. 우리 백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 미국 놈, 양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쑥쑥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떼놈. 일본 사람들은요? 쪽발이. 아니, 왜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인간을 향해서 왜 서로 비난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비단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더 심해요. 그렇죠? 지역별로 얼마나 우리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참, 난 진짜 얼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배타주의적인 신앙생활이죠. 배타주의적.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 자, 사마리아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듣기에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네? 아니, 사마리아인이 결국 그 착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거,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강도 만난 쓰러져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누가 도왔냐? 여호와의 증인이 도왔어요. 아니, 동성연애자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목사, 장로도 지나갔는데 그런 말 뭐예요? 저런 사람이 도왔다.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사마리아인이 도왔어요. 사마리아. 정말 이 유대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 자, 그들이 도왔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래 그런 이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 문제. 자,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나와요. 쓰러진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만약에 주인공을 뽑는다. 이 비유의 주인공. 제사장? 물론 아니죠. 레위인? 그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일까요? 자, 그런데요. 반전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강도 만나 쓰러진 자다. 쓰러진 자. 자, 오늘 처음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주체가 됐어요. 율법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뭔가 다른 것을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뭐가 달라요? 처음에는 율법사의 이웃.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가 누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신 것처럼 옷도 벗기시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비유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쓰러져 가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때리고 발로 짓밟고 예수님의 그 얼마나 수모를 그렇게 드리면서 그렇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여기 있는 소자 하나, 가난한 자, 옷을 하나 줬어요.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어요. 병든 자를 위로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에게 한 것,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거북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한 불쌍한 영혼을 도왔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것은 누구에게 행한 것이냐?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늘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 믿는 거, 십자가. 자, 이거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구닥다리. 그거 실패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가난뱅이들. 그냥 자기가 할 것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못 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저렇게 사는 아주 그냥 뭐예요? 이게 이런 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핫바리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네? 뭐예요?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능력.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요.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그렇죠? 이 사랑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뭡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 송임수 안수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전해질 것입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전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또 사랑이야? 야, 진리고 진리다. 진리시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문제된 교회에 가셨는데 취임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똑같은 설교를 했었어요. 이상하다. 목사가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또 하나?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뭔가 이거 정말 뭔가 잘못됐다. 교인들이 웅성웅성 장로님 대표로 해서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요. 아니 어떻게 해서 목사 이게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합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마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또 제약된 그러한